대표적인 게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는 딱 끓이면 확 자라나거든요. 이 나무 같은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확 자라는 풀을 보면서 이게 나무인가? 이러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 씁니다. 그냥 그건 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무는 자라나면 그 나무를 가지고 옥제도 만들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늘 오늘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고 안 된다, 오늘을 보고 된다, 오늘을 보고 시원하다, 오늘을 보고 어렵다, 오늘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누군가는 죽음에 당하는데 돌팔매질을 막 하고 있는데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자, 사울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옷을 맞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할 수 있어요. 난 돌 던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돌을 던지는데 마땅히 여겼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까요? 그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실패를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근데 돌에 맞아 죽거든요. 사울이 생각한 겁니다. 마땅히 여기면서 거봐, 예수님이 뭘 부활을 줘요? 저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지. 우리 편으로 하자면, 아이들 편으로 하자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 잘된 것이 뭐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패와 죽음을 마땅히 여긴 거죠.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자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전멸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자, 여러분,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교회를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신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여겼으니까. 사울은 그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이 교회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행동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교회를 파괴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를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사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모습을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평가와 행동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통해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사울은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사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어저께 오후에 우리 주의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내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19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중보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바울이 나오게 하셔서, 이분들 가운데 사울이 나오게 하셔서, 이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저께 저희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예수 행복축제, 우리로 치면 전도축제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어제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복한다고, 정말 그 도전적이고 그 열정적인 전도에 정말 박수를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몇 명이냐에 주목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절로 돌아오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요셉을 보십시오. 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새가족들, 여러분 새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새가족들의 명단을 여러분의 성경에 좀 끼고 다녔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주님다움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서는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같이 이들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이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두가 흩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은요 딱 보면서 평가한 겁니다. 이제 끝났네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 끝났어. 그리고 제사장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그들을 보면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죠.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 그 날에 평가를 하자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이 참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늘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눈물도 제가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어제도 제가 새벽에 오자마자 누구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했냐면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프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내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 내 자녀는 끝났다. 부모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끝난 겁니다. 부모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가정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며 거봐 너 안 된다고 말했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청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며 형제들을 말했습니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스텝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보게 되겠지만 성경은 오늘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제목들을 아마 미리 다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또 주보를 좀 미리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새 가족들이 오면 저희가 큐티책이나 주보를 나눠드리죠. 여러분, 오늘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이번 한 주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는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의 미래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반전의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만 보고 평가하고 슬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넘어서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